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쉽게 떠나가기도 합니다. 어릴 때 눈사람을 만드는 것은 무엇을 조각하거나 조형해 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그 눈을 뭉쳐서 좀 더 오래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눈사람을 만들다 몸살이 났는데 겨우 열이 떨어져서 눈사람이 있는가 바깥에 나가 보니까 눈사람은 어디 가고 없고 숯덩이만 남아 있습니다. 봄날 꽃을 묶는 마음도 무슨 목걸이, 팔찌를 만들어 보는 어떤 그러한 조형을 하거나 뭔가를 만드는 그러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좀 더 꽃을 오래 내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감꽃도 엮어서 걸어보고 또 시계꽃도 그렇게 해보고 또 아카시아 꽃도 또 이렇게 저렇게 실로도 엮어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 때쯤 되면 꽃은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지닌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못난 왕자는 아비의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못난 남편은 아내를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못난 아비는 자식을 죽음의 땅 사지로 내몰기도 합니다. 못난 자식은 노모의 허리가 휘는 줄도 모르고 노모를 업어주기는커녕 옆에서 조르기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보았을 때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매일 내 주머니에 당연히 있을 듯한 지갑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나의 소중한 것들이 그곳에 들어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매번 쇳덩이로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컴퓨터도 어느 날 날아가거나 또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나의 분신과 같이 컴퓨터가 나에게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양을 알게 되고 그 양이 99마리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 또 남은 99 양을 잘 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잃어버린 것에 염두를 두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것은 당연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우리의 산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잃어버린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작 밤이 돼야 낮에 태양의 가치를 알게 되고 또 낮이 돼야 밤의 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겨울에는 여름 그 긴 날에 태양이 얼마나 귀했는가. 여름 그 긴 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겨울이 돼야 여름의 그 긴 날을 추억합니다. 여름에는 겨울 그 긴 밤의 고요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비로소 여름이 돼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랑과 악수를 하지만은 정작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의 손은 따뜻하게 잡아주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옆에는 물에 떠내려온 자식의 신발만을 붙들고 바닷가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라는 영원한 문자만 남기고 정작 모습은 나타내지 않는 전혀 우리의 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딸이 지금도 우리 옆에 있습니다.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승의 이름은 까먹어도 그 가르침은 우리의 핏줄에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전혀 부정적인 것을 주지 아니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외로움은 주신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재성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찾고 아내가 남편을 찾는 것은 재성이 아니라 본성이요. 자식이 부모에게 때를 쓰는 것도 재성이 아니라 본성이고, 부모가 연로하면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재성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미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사는 존재로, 부모는 또 부모와 자식을 보고 자식은 또 부모를 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찬송했지만은 동기 간에 서로 형제 간에 서로 바라보고 자매 간에 서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절대 내가 나약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주의와 고급스러운 우리 각자의 자아를 실현하는 그러한 이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남에게 기댈 줄 알 때, 남에게 의지할 때, 의지할 줄 알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물에 빠져 있을 때 도와달라고 손을 흔드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지, 그것을 혼자 그저 묵묵히 해결해 보겠다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절대 부모와 멀어지라거나 부모와 서로 멀리하고 살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의 양육을 받는 자리에서 부모를 복양하는 자리로 옮겨서라는 그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를 먹여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태껏 부모가 업어주었다면 이제 부모를 업어주고, 여태껏 부모의 응석을 받았다면 이제 부모의 응석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얼마나 많이 참고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부모의 응석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든이 된 부모를, 아흔이 된 부모를 잘했다 잘못했다 자식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충분히 우리의 공약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우리는 부모님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이제 부모를 위하여 내가 울라는 것입니다. 여태껏 부모가 나를 위해 울었다면 이제는 내가 부모를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더 손 벌리고, 결혼해서 더 업어달라 그러고, 결혼해서 더 응석바지가 되려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되 진정 부모를 가까이 하려면 그것이 바로 결혼의 자격이기도 하고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결혼에 뭐 어떤 혼수가 준비되거든 결혼하라 하지 않고, 뭐 건강하거든 결혼하냐, 그거 이야기 안 했어요. 사랑하는데 몸이 약해서 결혼 못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아주 몸이 약한 우리 그런 전도사님, 강도사님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몸이 약하니 아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찌 그것을 욕하겠어요, 여러분들.
아주 중병인데. 그러나 그건 자격이 아닙니다. 요새는 무슨 건강 진단도 받고 한다지만은 그 수준의 사랑 같으면 어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두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첫째로 부모를 떠나라 했고, 이것은 금방 말씀을 나누었듯이 부모를 이제 봉양하고 업어주고, 어떤 경우든 부모를 이해하고, 무엇보다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두 번째는 부부는 한 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라는 것, 곧 부부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부모가 되는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부모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공유가 있다면 자녀입니다. 자녀. 다른 것은 절대적인 공유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쪼개서 네 거 내 거 동업하고 그런 것은 협업하고 이런 것은 절대적인 공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은 절대적인 공유입니다. 절대적으로 함께 맡겨진 것이 자식입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소유를 나눌 수 없습니다. 누구는 아버지의 것, 누구는 어머니의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는 자식을 통하여서 자식 가운데서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한 몸도 의미가 있지만은 자녀 가운데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곧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부모를 섬길 줄 알고 내가 부모가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남녀가 결혼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위로 부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조금 연약해 보이고 조금 뒤져 보이고 사회에서 못나 보여도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막 말을 몰고 목축을 하고 긍장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더 쓰실까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더 쓰실까요? 최고의 기름을 부은 자가, 왕도 기름 붓고 선지자도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하게 자란 사람 같아요. 그럼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 가운데 컸어요. 형들은 목축하러 광야에 뛰어다니면 그게 처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 가운데,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그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그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그 사무엘을 사랑하셨어요. 자식은 경제적으로 나눌 수 있거나 또 어떤 이유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여전히 자식은 부부의 공유입니다. 혹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를 함께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비밀이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부모를 알게 되고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곧 위로 효도하고 아래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비밀이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비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위로는 부모만큼 우리 부모를 보면 절대 부모만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래로 자녀들 또 사랑할 수 없어요. 위로도 안 되고 아래로도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만큼 저는 되지 못합니다. 위로도 안 되고 아래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말씀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과 가정의 비밀을 오늘 말씀은 아주 밀접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밀과 우리 가정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주의 종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바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1차 집단, 2차 집단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이곳저곳 갈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1차 집단입니까? 1차 집단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0차 집단입니다. 차가 없어요. 차가 있는 것은 피조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차원이 없습니다. 0차원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아서 서로 주고받고 서로 나누고 판단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를 하나 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누군가는 저를 또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너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붙드시고 영원히 붙드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비밀,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 몸이 되는 이 비밀이 바로 가정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이 곧 바로 앞절에 남녀가 하나가 되어 한 육체를 이루는 그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 다니는 부부고 부부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앞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사랑과 존경은 서로 한 몸이 되는 두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존경하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으로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로 완전하여지고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맡겨진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주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을 잡게 되는데 오늘은 부부간의 말씀도 이야기해야 되겠고 또 자녀들에 대한 말씀도 좀 나눠야 되겠고 어떻게 이것을 공통 분모로 엮어낼 수 있는가? 물론 가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맡겨진 존재다. 서로 맡겨진 거다. 자식은 부모에게 맡겨지고 부모는 자식에게 맡겨지고 신랑은 신부에게 맡겨지고 신부는 신랑에게 맡겨지고 선생님은 학생을 위해서 맡겨져 있고 학생은 또 선생님께 맡겨져 있고 학생들만 선생님만 학생을 맡아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교수 해보니까 학생들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저를 맡아 있는 거예요. 제 삶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번에 세월호 갔을 때 수업에 가서 첫 말이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저의 존재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는 게 저의 기쁨입니다. 사실상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를 맡아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했죠. 25절의 5장.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맡았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맡았냐? 자기 자신을 주실 만큼 맡았다는 거죠. 죽기까지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 뜨맡았다는 말 얼마나 좋은 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뜨맡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또? 교회는 그러면 뭘 떠맡았어요? 그리스도를 떠맡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맡은 거예요. 서로 간에 떠맡겨진 존재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떠맡겨진 존재고 아내는 남편에게 떠맡겨진 그런 존재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이미 이 사랑은 높낮이가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사랑을 위에서 아래로 베풀듯이 생각하지만은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것은 이미 높낮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난데요. 어떻게 여기에 높낮이가 있습니까? 이타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애, 타애 이런 것을 다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간의 사랑이요 남편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말은 다 하죠. 고백은 하죠. 그러나 어찌 자기 몸같이 사랑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아내를 끌어당기고 자신이 뛰어들어가서 건져낼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해도 맞습니다만은 우리는 말씀해 주시는 이상 그러해야 하고 그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때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능력을 보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이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 나라를 다스리면 대단하겠어요? 다 부질 없어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끝내 이 땅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에 조금씩 다가가는 것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삼으시고 그렇게 변하거든 다 잘된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계명, 이것은 친구, 어떤 직장, 사회의 계명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다 이루고도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좀 모자라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한창 일지향적이고 성취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 때 어느 선교사님이 너무 선교하느라고 아내 돌볼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최고 죄스럽게 생각한다 해서 저는 속으로 선교사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선교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아내가 좀 힘들더라도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아간 것으로 주님 앞에 불충한 것으로 먼저 죄스러움을 내놔야지. 그러나 좀 살아보니까 그 선교사님의 속마음을 좀 알겠어요. 아내는 이러한 남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불완전함이 자신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아내의 복이고 아내의 특권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완전하게 해주고 그것은 아내의 굳이 높이가 있다면 아내의 높은 부분이에요. 남편과 자신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존경이라는 것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은 낮은 곳에서 위를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흡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존경한다고는 안 하죠. 산을 존경한다고는 안 하죠.
그러나 산을 사랑하죠. 산을 우리 마음에 담죠. 그게 여기에 존경입니다. 내 눈으로 그를 담고 내 마음으로 그를 담고 내 손에 그를 담는 것, 담는 것, 담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존경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담아주라 이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담으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산을 내 마음에 담듯이 남편을 깊이 담으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경이라는 의미. 사랑과 존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남편의 몫이고 존경은 아내의 몫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이미 사랑과 존경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튕겨내는 세상입니까? 얼마나 서로 자로재고 서로 판단하는 시대입니까? 정말 아내가 남편을 담아주는 이 흡수해주는 이 마음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요.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아내가 늦는 듯 하지만은 아내와 남편은 하나이고 함께 하나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은 자로 기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더 연약한 그릇. 예. 이건 남편만 하면 되겠는데요. 예. 더 연약한 그릇이요. 예.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합니다. 연약하니까 보호해 줘야 되고, 남편이 아내가 힘이 없고 그래서 어려우면 남편이 죽더라도 아내를 살려내는 것, 그 아내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내는 그 남편을 받는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는 보면 또 베드로 장모 이야기 나오잖아요. 제가 가버나움에 가니까 베드로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모님 또 여기 장모가 살았다. 그 다 이제 로마 캐톨릭이 성지를 만들려고 몰라요 아무도. 근데 그렇게 그냥 붙여놓았는데 그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만 장모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 아내가 예루살렘까지 주님을 쫓았다는 말은 또 없거든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주님을 쫓아서 십자가가 부활의 날까지 오는데,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 보면 또 어부고 또 행동을 보면 좀 퉁망한데, 그런 퉁망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서에 이렇게 특별히 2장 우리가 25절 금방 말씀을 봤듯이 특별히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베드로서에서 이걸 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서는 가장 급박할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제 네로의 정말 그 칼이 곧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금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소아시아의 교회에. 그때 예수를 기억하라, 긍휼, 그걸 많이 이야기하고 부부간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항상 성경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뭐 군왕이 어떻고, 지금 뭐 건세가 어떻고, 지금 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부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부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길 것이고, 하나님 안에 함께 생명을 누리는 그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하는 자로 여길 것이요. 이것은 바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가장 임박한 환난이 있을 때 가정이 하나가 되면 신앙을 지키고, 가정이 하나가 되면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남편을 욕해도 아내가 믿어주고, 다 아내를 욕해도 남편이 믿어주면 그 아내와 남편은 다시 재기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든
부부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